오늘은 별난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별난 아들을 어떤 지방에서는 별종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사회가 각박해지고 또 세상이 많이 잘못되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보다는 부모님을 살해하는 자녀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정도로 교회 밖에서는 효자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들 또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들, 사위들이 모두 다 효도하는 자녀들 다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별종과 같이 이삭과 같이 별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70세 할머니가 102세 시어머니를 깍듯하게 받들어 모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같이 늙어가는 처지였지만 시어머니를 생각할 줄 아는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요즘도 저런 효부가 다 있구나 가슴 뭉클하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 중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부부가 너무나 가난하여서 고깃국을 한 번도 못 끓여드리다가 어느 날 고깃국을 끓여서 드렸더니 어머니가 너무나 맛있게 드셨는데 사실은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아니라 지렁이를 넣고 토종탕을 끓여드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효행의 본이 되는 사람을 골라서 대상을 수여한다면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삭, 유다, 요셉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효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어디까지나 성경의 기록 범위 안에서 가리려고 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단연 이삭의 효행이 돋보입니다. 이삭은 정말 별난 아들이었습니다. 어버이 주일 단골 설교 제목으로 또 본문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보여주었던 태도에서 우리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모리아산으로 가자고 했을 때에 이삭의 마음 한 구석에는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휴일이나 주말이 되면 경치 좋은 곳을 찾아서 놀러 가거나 여행을 하는 것이 당근이지만은 옛날에는 요즘처럼 여행이 낭만적이거나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여행이 취미이지만 옛날에는 역마살이라고 고생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인적이 드물다 보니 곳곳에 무법지대가 많았고 들짐승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삭막한 콘크리트 빌딩 숲의 도시에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자연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굳이 벗어나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당시 유목민들은 이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날마다 이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유목민의 삶인데 특별히 3일길이나 되는 먼 거리까지 굳이 여행을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삭이 주저한 것은 이런 연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아버지의 결심이 너무나도 확고하였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와 함께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삭이 원하는 것은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면서 늙으신 아버지의 신변을 보살펴 드리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된 효도가 무엇입니까? 참된 효도는 부모님의 신변을 보살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지만은 이제는 자녀가 부모님의 버팀목이 되어드려야 하고 보호자가 되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보살펴 드리시고 즐겁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효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LG 백화점에서 20대에서부터 40대의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님께 선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응답자들 가운데서 현금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서 감사의 편지가 두 번째이고 건강식품과 보약과 의류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부모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 추석에 그리고 여러분 생신날에 여러분은 자녀로부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 지금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의 마음을 반영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오래 잘 들어드리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평소에 순종함으로써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고 다윗 왕 때에 제사를 드렸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 황금돔 5말 사원이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부엘세바에서 동북쪽으로 72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여행길에 이삭과 2명의 종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왕복 6일간의 식량과 번제에 쓸 장작과 장막 등 기타 물품을 가지고 갔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힘께나 쓰는 건장한 청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모리아 산이 아브라함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2 종을 머물러 있도록 지시를 하고 이삭에게 번제용 장작을 짊어지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나귀에 싣고 왔든지 2 종이 짊어졌든지 하여튼 이삭은 힘들지 않고 따라왔는데 지금부터는 아들더러 나무를 짊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산 위까지 가려면은 한참 가야 하고 갈수록 경사가 심해져서 힘이 더 드는데 말입니다. 진짜 힘든 코스를 장작을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듯이 말입니다. 보통 아들 같으면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종이 있는데 왜 힘든 일을 나에게 시키느냐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불평하거나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정말 별난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이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정말로
별난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시키시는 일을 귀찮게 여기거나 힘이 든다는 이유로 말대꾸를 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삭은 부당한 처사였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5절에 나오는 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삭이 아이인데 어린데 어떻게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갔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리켜서 아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삭의 나이를 유추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22장의 앞과 뒤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이 집을 나가서 장성하여 아내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오늘날보다 훨씬 많았고 이삭과 에서는 40세에 결혼을 했으며 야곱은 70세가 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이 결혼했을 때에 그의 나이는 빨라야 30세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스마엘과 13살 차이였으므로 그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대략 17세 내지는 20세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에는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는 37세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사건은 이삭의 나이가 17세와 37세 사이에 어느 시점에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추가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단서가 우리말 성경에서 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알입니다. 나알은 갈대 상자에 놓였던 아기 모세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를 가리킬 때도 나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구절에서 종으로 번역된 단어도 역시 같은 단어입니다. 종들은 건장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할 장작을 지을 정도로 이삭이 건장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에 본문에 나온 이삭은 우리가 아는 의미로서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얼라가 아니고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려고 올라가는데 횃불과 장작은 준비해 가면서도 제일 중요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신을 가다듬고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여호와 이레를 믿었고 바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입으로 하는 말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소리를 하지만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고 말의 씨가 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이레를 믿는 신앙으로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고 번제용 장작을 제단 위에 버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비로소 이삭은 아버지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이삭은 장작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홀가분한 몸이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늙은 아버지를 충분히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고 반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싫어요
하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정말로 별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겼고 자신의 목숨을 맡겼습니다. 성경은 자녀된 자들에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에 자식의 순종을 받을 수 있는 부모님의 자격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에게 잘 해주신 부모님으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부모님에게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에게 소홀히 대하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안 믿어서요. 해드리려고 해도 얄미워서 못하겠어요. 안 됩니다. 부모님이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부모님께 잘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님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식에게 해준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부모님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나는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집 나와서 내가 자수성가했노라고 그래도 낳아주셨으니까 부모님이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있을 때 잘하십시오. 그러니까 잘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폐만 끼치는 부모님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짐만 되는 부모님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할 때에 가로 열고 폐만 되고 짐만 되는 부모는 제외.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이 되든지 폐가 되든지 우리 부모님은 왜 오래 사셔서 여러 자녀들을 힘들게 할까? 그런 순간에도 잘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부모도 몰라본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나? 성경이 삼경, 사서, 오경만 못합니까? 성경에 얼마나 훌륭한 말씀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말을 듣습니까? 이보다 더 강력하게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라는 가르침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부당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그 일 후에도 아버지에게 계속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가로막은 여호와의 사자 천사의 음성을 들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성경은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당사자 말고는 깨닫지 못한 경우를 몇 군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울에게 들렸던 주님의 음성도 그와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 사람들은 분명히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소리가 나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귀를 알아들은 것은 사울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뿐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태도 변화로 죽음 직전에 구출되었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런 말씀은 아브라함만 들었지 이삭은 무슨 소리인지는 몰랐어요. 뭔가 옹 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알아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슬슬 풀러놓고 뒤에 있던 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린 바람에 죽음 직전에 살아났는데 아마 이삭은 두고두고 죽었다가 살아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로도 이 사건은 이삭의 머릿속에서 잊을 수가 없었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행한 일이 악몽처럼 떠오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삼풍 백화점 사고 때 생존자들은 그 악몽에 오랫동안 시달리고 병원 신세를 진 분들도 있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간직하며 평생을 부모님에게 한을 품고 반항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로부터 많은 구타를 당했거나 식구를 내버리고 가출한 어머니 때문에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모리아 산의 사건은 아버지에 대한 이삭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기에 족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후에도 계속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신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종을 통하여 택한 여인을 맞이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생각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고 공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할 여자이니까 제가 선택할게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가실게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삭은 정말 별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약삭빠른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배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삭처럼 별나게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별난 아들은 별종이라고 부르는데 교회 밖에 세상에서는 효자가 실종되어서 부모님을 살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자녀들은 별종 효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이삭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아멘. 여러분도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고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왕성하시고 심히 창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부자가 되십시오.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18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충분히 장수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하시면 부자가 되고 장수합니다. 모쪼록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보여주었던 태도를 본받아서 우리 모두 진정한 순종을 하시고 진정한 효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효도를 본받아서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